이게 원래 한 권이에요, 사무엘서가. 그래서 상하로 나눠져 있긴 한데 원래 한 권이고 이제 편의상 두 권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왜 마지막에 그 레위인의 타락 이야기 네. 기억나시죠? 이제 사실 그게 초기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여기도 보면 레위인의 타락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가 대제사장인데 뭐 가관이죠, 이 집은.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훔치고 제사를 멸시하고 심지어 회막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집사님들하고 교회에 동침하지를 않나. 예, 또 저주를 자청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세우는 그런 일이죠. 이런 어떤 악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1장에 보시면 한나 이야기 잘 아시죠? 애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애가 없을까요? 삼손의 가정에도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성경에서 불임 가정이 은혜로 아이를 낳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아니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일단 뭐 제가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 불임 가정이 은혜로 애를 낳는 이야기는 아닌 걸 아시겠죠? 네.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멀쩡하게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쓸만한 자식으로 키우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위적으로 또 사람을 만들어내기 어려우니까 불임을 하게 하시니까 사람이 갈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임하니까 이 지금 한나는 거기다가 그 남편이 레위인인데 첩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도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아내가 둘이잖아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1장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또 나오죠. 네. 항상 에브라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건 거기 중심지니까. 지금 말하면은 서울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레위인이죠. 그 서울이라는 중요한 도시에 있는 사역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인이라는 게. 그 집에서 엘가나가 있는데 엘가나인데 아내가 둘이라는 거예요. 서울 중심에 있는 교회 목사가 아내가 둘.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거지 벌써. 근데 첫째는 한나고 둘째가 분인나인데 분인나가 애가 있는데 한나는 애가 없다. 그러니까 당시 애가 없는 거는 이제 진짜 바닥이죠, 완전. 그 여자 인생 바닥인 거예요. 거기다가 둘째는 또 애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참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서 얻어냈다. 이렇게 가면 그게 성경이 잘못 보는 거예요. 음. 네, 그건 이제 기복으로 가는 거예요, 벌써. 근데 이제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기 일보 직전. 네. 떠났던 이미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쓸만한 자녀를 얻을 만큼 그렇게 간절함이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니까 이게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안쓰러운 이야기죠. 네. 부모가 오죽했으면 자녀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자녀가 말을 듣게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그거 좀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1장 9절에 가시면 이제 한나가 올라가 가지고 막 11절에 보시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통하게 제발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들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읽으면은 한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 하나 얻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까지 쓰셔야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생각보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렇게 레위인도 많고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지만 이제 삼손 이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냥. 레위인들은 그냥 돈 많이 주는데 찾아다니고. 이 사사기 이야기가 전혀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이 좀 놓이셨겠죠. 야, 드디어 내가 사람 하나 얻었겠다.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사실은. 네. 요렇게 읽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한나가 아이를 얻게 되니까 2장에 가시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는데 2장 6절하고 7절을 한번 좀 밑줄 쳐주시고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무덤에 보내기도 하시고 돌아오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기도 부하게도 하시고 비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신다. 네, 이게 사실은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니까 한나도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없었던 건데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이제 한나가 깨달은 거죠. 근데 역시나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12절에 보시면 불량배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은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벨리알 약간 마귀 자식들이다 약간 이런 거예요. 예, 예. 진짜 불량배였다. 25절에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엘리의 집에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어찌하여 나보다 네 자식을 소중히 여겨가지고 백성들이 바치는 헌물로 니네를 살찌우냐. 주가 선포한다.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30절에 나 주가 선포한다.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원문을 보면은
여호와 네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네움이라는 단어가 신탁입니다. 그 성경 전체에서 예레미야의 반이 나와요. 멸망할 때 엄청나 강한 경고예요. 창조주의 아주 진중한 명령이다. 되게 무서운 신탁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말한다라는 것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이게 좀 표현이 달라요. 한국말은 똑같이 번역을 해버렸는데 거기 이제 그 단어가 써 있습니다. 되게 하나님이 지금 기분이 안 좋으신 거예요. 이 상황은. 그래서 여기 30절이 사무엘서의 주제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들은 멸시한다. 그래서 이거를 주제로 이제 비교해서 이제 읽으시면 돼요.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사무엘서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교해서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귀하지 않게 여기는 사울과 엘리. 네, 그렇게 해서 비교해서 여기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제. 35절에 한번 하나만 더 밑줄 치시면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합당한 일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목사 말도 듣는 것도 아니고 목사든 성도든 다 똑같이 하나님의 생각에 무엇인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 성경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생각을 파악해야 된다. 아이들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4장부터 쭉 가시면은 이제 언약궤 뺏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가에 있던 거를 이제 실로에다 갖다 놓고 거기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 땅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있다가 이제 전쟁이 나니까 이제 가져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어떤 수준이냐면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긴다. 신앙이 그렇게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뺏겼죠,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그래서 뺏겨가지고 이제 블레셋 땅에 저렇게 물고기 반, 사람 반인 이 다곤 신전 있잖아요. 막 무너지고 그리고 막 몸에 병 생기고 막 이러니까 이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서 이제 어디로 돌아오냐면은 유다 지파 땅으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에브라임 지파가 정치적 지도자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으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8장으로 가시면은 1절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요엘과 아비야가 이제 공평하지 못한 재판을 하는 거죠. 돈 받고 뇌물 받고 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7절에 가시면은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널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하는 거다 이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이 이제 통치자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한다. 저는 이게 진짜 지금 이야기 같아요. 9절에도 보면 경고를 이제 하는데 왕이 생기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쨌든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왕은 무조건 왕을 달라 그러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됩니다. 사울이 어느 지파 출신이냐면 여기 9장 1절에 가시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근데 이것도 사사기 리뷰인 사건인데 멸족하려고 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600명 남고 다 죽었던. 예, 그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초대 왕으로 쓰려면 겸손해야 되니까 제일 미천한 이 지파 그 당시에. 예,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고른 거고 이 이야기를 하려고 나중 그것도 나온 거예요. 사사기. 하나님이 멸족할 뻔했던 그런 지파 그리고 외부에서 막 여인들 데려와서 가문을 이어갔던 그런 지파에 겸손했던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운 거죠. 하나님 기대를 하셨겠죠, 처음이니까. 근데 뭐 아시겠지만 13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왕이 된 지 2년째예요. 얼마 안 됐어요. 왕이 되니까 사람이 바로 교만해져요. 그래서 사무엘이 늦었다고 제사를 직접 드리죠. 13장 9절에 보면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다. 이제 벌써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바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15장 12절에 가시면 자신을 위해 자신의 승전비를 세웠다. 잘못되죠. 그리고 21절에 가시면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남기죠. 죽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말씀대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24절에 보시면 왜 그러냐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백성. 그러니까 사람 눈치를 본다는 거죠. 30절에 보면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의역을 하긴 했지만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19장으로 가시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자기 사위인데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죽이려고 그러고 22장 18절에 가면은 다윗을 도왔다고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그 제사장 마을에 남자, 여자,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다 이 지경까지 가고 있어요, 사울이. 그리고 나중에 이제 28장으로 가시면 8절에 가면 무당을 찾아가죠. 이제 사울이 타락하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겸손해서 왕이 여기 있습니다 했는데 무서워서 막 도망가 숨을 정도로 그렇게 겁도 많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는데 왕이 돼서 2년째부터 이렇게 돼서 사울은 한 10년 조금 넘게 사역하다 죽어요. 네, 길지 않습니다. 사울은 금방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갈 텐데 다윗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니까 다 읽어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이제 자기 원수들을 다 이제 잡은 다음에 2절에 한번 밑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처럼 백향목으로 아름답게 지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장막이 모으셔 있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다윗이 뭐 좋은 재료로 건축해서 칭찬받은 개념이 아니라 한 번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울을 그냥 왕으로 딱 세워놨더니 타락하는 다윗은 골리앗 죽이고 나서 20대 전체를 광야에서 보냈거든요. 예, 30이 왕이 될 때까지 37의 통일. 그러니까 사실은 17에 만약에 골리앗을 죽였으면 거의 20년 동안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5절에 보시면 내가 언제 거주할 집을 달라고 했냐. 네, 기특하셔가지고 나는 그냥 이렇게 장막 안에만 살고 있었다. 왜 나에게 백향목으로 된 집을 안 지어주냐. 7절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렇지만 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9절에 보시면은 너의 이름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니 이런 이제 칭찬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 그러면서 이제 10절, 11절, 12절 쭉쭉 이제 보시면은 복을 주십니다.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고 네 아들을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거고 아들이 범죄해도 징계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13절에 이제 그의 나라와 왕권이 영원토록 튼튼할 것이다. 물론 이거는 솔로몬 얘기는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너의 지방과 너의 왕국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왕권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건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다윗이 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내 아들 솔로몬이 이런 왕이 된 게 아니겠느냐. 솔로몬이 첫째 아들이 아니거든요. 밧세바 사이에서. 다섯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사실은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아들들 솔로몬이나 그런 아이들 중에 이런 나라가 온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지혜의 왕 솔로몬인 건데 다윗은 그걸 오해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들인 이 밧세바의 다섯 번째 아들 이 솔로몬을 그냥 솔로몬이라고 지워버리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솔로몬이라고 하지 말고 여디디아라고 해라. 사랑받는 여디디아라고 해라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그걸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맥락을 봤을 때. 왜냐면 솔로몬이 나쁜 왕이거든요. 솔로몬은 절대 착한 왕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뭐가 많았죠?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백향목으로 지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화적 맥락을 알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꼭대기에는 말을 못 써요. 네. 그런 데는 이제 모세 같은 거나 이런 걸 타고 다녀야지 말은 의미가 없거든. 전쟁할 때는 평지에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에 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건 다 허세. 그리고 이제 백향목 나무로 하는데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백향목이 고급이긴 한데 이제 이스라엘 땅은 지진이 많고 이렇게 잘 무너지기 때문에 백향목 같은 무거운 나무를 쓰면은 집이 다 무너져서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가벼운 뽕나무를 써야 된대요. 그래서 아무도 백향목으로 집을 안 지어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값도 비싸고 무겁고. 근데 뽕나무는 싸고 흔하고 건축재료로 부합하고. 근데 이 산꼭대기에다가 백향목으로 비싼 거를 저기 가져와가지고 그 자기의 어떤 지형과랑 맞지도 않는 걸 했다는 건 다 허세. 솔로몬은 처음부터 허세인 거예요, 그냥. 솔로몬은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윗도 그런 부분을 좀 오해할 수 있겠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조금 지나서 밧세바를 범하는 게 11장에 나오거든요. 요게 아마 그 후로 1, 2년 후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40 전후예요. 40 전후. 왕이 되고 나서 다윗도 1, 2년 안에 이렇게 타락을 해버리는 거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12장 9절에 가시면 너는 어찌하여 나를 무시하고 나를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 되게 싫어하시죠. 10절에 보면 이제부터 칼이 너희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무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아니면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자녀들이 이걸 볼 거 아니에요. 다 자녀는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녀들이 똑같아요. 다윗한테 저주를 내렸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네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을 낳는데 솔로몬이라고 했는데 나단을 통해서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여기 사실 맥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다윗이 그 이후로는 이제 실패합니다.
첫째 아들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그 다음에 셋째 다말의 오빠가 첫째 아들을 죽이고 압살롬은 외갓집으로 도망가고 진짜 슬픈 일.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쭉 이제 다윗이 범죄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셋째가 반역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대낮에 동침하지 않나. 넷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반란도 일으키고 슬픈 이야기죠. 사무엘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다윗의 전후가 되게 극적으로 되게 다 다르죠. 20장까지가 사무엘서고요. 21장부터 21, 22, 23, 23 부록이에요. 부록. 이 책의 부록입니다. 좀 구조적으로 저렇게 돼 있어요. 여기 앞에 보시면 양 끝에 이제 심판과 회복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22장 중간에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글쓰기를 좋아해요. 가운데 이렇게 핵심을 놔두고 이렇게 글을 쓰는데 22장이 뭐냐면 시편 18편입니다. 여기도 이제 같은 얘기를 해요. 2절에 보시면 주는 나의 반석 요새여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피난처 나의 이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써보실래요? 옆에다가 거기 주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다음 8절부터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막 땅이 흔들리고 근데 이게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 아까 한나의 기도 기억나시죠? 네. 달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그 이야기를 맨 앞에 썼다가 지금 맨 뒤에 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로 가시면 하나님의 공의 얼마나 공의로우신가 법대로 하시고 그래서 26절 27절에 보시면은 이제 자비한 자에게 자비를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 완전함을 보이시고 26장 27절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을 베푸시고 험없는 사람에게는 험없음을 보여주시고 순결한 사람에게는 순결하심을 보여주고 강교한 사람에게는 주의 빈틈없음을 보여주시고 불쌍한 사람을 보여주시고 교만한 사람은 독공에서 끌어내리신다. 이게 다 같은 얘기죠. 아까 한나가 했던 기도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29절부터는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34절에 내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내 손을 가르쳐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하고 이제 47절에 가시면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승리한다. 주는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세세토록 왕위에 앉으십니다. 23장 7절까지가 시예요. 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23장 2절입니다. 그런 왕은 구름 갠 하늘에 떠오르는 아침 같고 비온 뒤에 땅에서 솟아나는 싱싱한 새싹 같다. 진실로 나의 왕시 하나님께서 그와 같지 아니하신가.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니 든든하다. 구원의 열매를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신다. 악한 자들은 손에 쥘 수 없는 가시덤불 같아서 새밟히는 곡괭이 같은 것들이 있어야 닿을 수 있고 결국에는 불에 살라 태워버릴 수밖에 없다. 이게 같은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경고하고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차없는 심판이 있다. 이게 이 책의 주제예요. 그거를 이해하면서 큰 그림만 잡고 이해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사무엘서란 책 자체가 나를 귀하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멸시하겠다. 이 사람이 70살에 죽었거든요. 주제가 이제 비교잖아요. 하나님 귀하게 여긴 나를 멸시하는 자 이렇게 딱 보면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다윗은 택하시지만 첫째 아들이 되게 인물이 좋았는데 엘리압은 아니라 그랬어요. 첫째는 아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첫째 아들이지만 성경은 보면 이렇게 장자를 자꾸 깎아내려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장자가 뭔가 특권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서보다 야곱이고 에브라임이 원래 해야 되는데 유다가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장자인 거지 첫째로 태어난다고는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엘리압이 처음에 이제 비교가 되고 그래서 사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사무엘을 통해 부르시고 10대 때 이제 골리앗과 싸우는데 대단하죠. 그리고 20대를 거의 광야에서 보내고 그때 이제 다윗과 사울이 되게 비교가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비교되듯이 그래서 다윗은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다음에 30대 때는 이제 승리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미갈이 누구냐면 다윗의 부인. 네. 다윗의 부인이 다윗이 막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막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미갈은 그걸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 그래서 미갈은 애가 없었다 그러죠. 아마 다윗이 같이 안 살았던 것 같아요. 잠자리 같이 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경멸한 것 같아 그냥 다윗도 미갈이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40대
이제 40대 전후로 해가지고 바세바를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이방인이거든요. 햇사람.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그렇게 존중하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는데 그런 우리아를 죽이는 다윗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있죠. 다윗은 숨기려고 했지만 그리고 50대 때 이제 그렇게 40대 죄를 져놓으니까 50대가 되니까 막 이제 가정이 다 초토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 이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딱 보고 배워가지고 아버지의 첩들하고 대낮에 저기 옥상에 올라가서 동침하진 않나. 정말 무시무시하죠. 가정이 완전 초박살납니다. 그리고 60대 때 이제 나라에 위기들이 오고 뭐 아도니아 이제 자기가 왕 되겠다고 하고 좀 어쨌든 하나님은 다윗을 그래도 지켜주시죠. 그리고 다윗이 잘못한 걸 바로 인정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훈련을 그런 건 시켜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0살에 이제 하나님께 비로소 돌아가서 창조주의 심판을 준비하는 다윗의 삶도 참 드라마틱하죠. 전후가 되게 달라요. 전에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고 왕이 됐지만 망했어. 되게 극단적인 비교들을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 사무엘서는 이렇게 비교하는 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힘들어도 삶이 평안한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 되게 좀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되겠습니다.